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축복 가운데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허락되어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일상이고 늘 언제라도 원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여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이라는 2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며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 생활의 여러 곳에서 많은 여파들을 끼치고 또 많은 생각지 못한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일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특혜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삶에 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들이 불가능한 많은 지역과 많은 인종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신음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또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세계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사 아버지, 그들의 삶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속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환경들이 모든 지역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인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더더욱 그 기쁨들과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직도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우리 삶 여러 곳에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심령을 슬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정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것들이 해결되어짐을 통하여 만족감과 위로함을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리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삶의 미래가, 또 내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들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방편들이 예전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예상치 못했던 큰 질병들과 또 큰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진행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오랜 질병들로 인하여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일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악화되지 않으므로 지금같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악화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또 육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먼 곳에서부터 달려나온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서 주는 유익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들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 사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들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적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들이 또 아버지 많은 비즈니스 현장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예전만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의 공급들로 인하여 아마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을 알고 믿을 때 그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의 물질의 풍족함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족함들로 인하여 아버지 충분히 기뻐하고 위로함이 되어줄 수 있는 삶들을 누릴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이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질병들이 옮기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관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익숙하시고 이제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들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만 다음 주일날 오전 2시를 3시로 1시간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예배 후에 간단하게나마 다과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활동을 하는데 종교 활동에 좀 특이한 게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예배 후에 다과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고 하는 규칙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있지는 못하더라도 예배 후에 잠깐씩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앉아서 편하게들 얘기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들은 공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베소서 3장은 그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 요약을 해보면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 13절까지의 내용은 본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예수의 가장 큰 대적자여 원수였던 바울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3장 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바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결론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맺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설명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석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자신의 그 기도의 강조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마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잔재인 그 통곡의 벽에 서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들 서서 기도를 하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기도 풍습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또는 하나님의 내 죄 때문에 아니면 큰 일을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다급한 심정을 담아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첫 번째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그 놀라운 복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이 이 앞에 바울 사도가 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들만 놓고 보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속 공주들의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항상 어떻게 끝이 납니까? 공주와 왕자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이런 해피엔딩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들만 놓고 보면 우리의 삶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앞에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의 상태를 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구로 우리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간구를 돌이켜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 많은 여정들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삶이 결코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그 길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너희가 달려갈 그 길에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이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간구했었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먼저 그러면 이 속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일체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코를 꿰어서 끌고 가는 소처럼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은 하시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인격과 내 이성을 따라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요구하심에 대한 반응,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할 때 항상 외적인 결과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행함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너무 문서화하고 숫자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죠.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하루에 일주일에 정해진 그 성경 공부 시간 몇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짧게 그 결과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큼 발전을 이루었는지 또 얼마큼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의 발전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들, 교회가 정해놓은 과정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 잘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니셨던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성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 과정을 참여하면 수료증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이 있어서 그 단계마다 수료증을 주고 1단계에 맞추면 2단계로, 2단계에 맞추면 3단계로 그렇게 해서 계속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그 교회가 정해놓은 최종 단계의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면 졸업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서가 쌓여갈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를 마치면 2단계로 올라갈 때 이 사람의 신앙도 2단계로 무조건 뛰어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서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최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증서가 말해주는 것만큼의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내세울 만큼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때 너 여태껏 전도는 몇 명이나 했냐? 선교 활동을 하냐? 헌금 생활은 잘하냐?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잘 참여하고 있느냐?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고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나 목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간구에 따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고도 속사람이라는 구절이 로마서 7장 22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이 두 구절과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베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속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 새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합한 존재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중생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런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사람이 된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새사람이 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내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 괴리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실제 삶 속에 괴리감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반대 표현은 옛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낡아지는 것이고, 속사람의 특징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특징인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강건해지길 원했던 속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에 우리가 보면서 야, 저거 참 아름답다, 저거 참 예쁘다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낡고 그 아름다움이 퇴색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없이 좋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중요성과 가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시간이 흐르면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골동품이니 그런 것들도 거기에 속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가 올라가도 여러분 그 물건 자체가 낡고 퇴색한다라는 그 사실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겉은 점점 추해지고 늙어서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가치를 바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형용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더 예뻐진다, 더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요소가 속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는 잘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건지 쉽게 간단하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특징이나 물리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을 논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중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들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쫓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평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은혜와의 감격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사실 조그만 시험거리와 유혹에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자녀 되어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그런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가 좀 튼튼해져야지, 너희가 강건해져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해짐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변해가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그 변화되어진 내 힘과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건해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해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강건해진다라는 의미를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요, 내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 경제적인 기반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내 삶, 사회에 나가서 내 삶의 명성들을 튼튼하게 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강건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강건해짐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요구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깨닫게 되어진 그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그 사실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강건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져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 세상의 복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아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는 그 사실, 그 짧은 구절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며 만족하면 되어지는데, 어쩔 때는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만족함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나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에 관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혀 변함없이 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진리를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서서 살아야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동일한 내용으로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외부의 이유들에 흔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으신 그 진리 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내가 그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운동 경기 중계를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특히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면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과 외국 경기를 하는데 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이 실수를 하거나 수비수가 실수를 하거나 공격수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성에 안 차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장에 그 선수들을 욕하죠. 네가 그러고도 국가대표냐? 그렇게 많은 돈 받으면서 뛰고 있냐? 내가 너보다 뛰어도 너보다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내 머릿속에 아무리 뛰어난 작전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는 그 선수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대회에 나간 건데 내가 아무리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실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만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구라도 너보다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여자분들은 어지간한 음식들의 칼로리를 다 꿰차고 계십니다. 이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고 또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어떻게 단식을 해야 되고 어떤 요가와 어떤 프로그램 방법도 있다고 또 그 프로그램들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줄줄이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꺼내놓으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들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축구를 잘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조건들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이제 듣고 제가 권면하죠. 집사님, 형제, 이렇게 해봐요라고 얘기를 하면 한 80%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그건 저도 알지요. 그런 대답을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알지요라는 이 대답 속에 담긴 의미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내가 전에 이미 시도해 보았으나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 방법을 현재는 포기했다는 의미가 그건 저도 알고 있지요 라는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부딪히지 않으면 강건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싸움하면 그 승리라는 결과에 집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태를 늘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 그것을 대면하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몸부림치지 않고 그것을 의연하게 넘겨버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의연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부딪히면서 그것과 뒹굴러야지요. 그것과 씨름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것과 뒹굴고 씨름을 하다 보면,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 옷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상처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길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겼느냐 졌느냐 하는 그 결과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의연하게 그것들을 넘겨버리면 이기고 지고의 결과도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너희 삶에 닥쳐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너희 삶에 피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문제와 고민과 시험거리에 당면에서 뒹구르고 굴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서 상처기가 남고 옷이 찢어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너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에라야 비로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결코 그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익숙해지거나 능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일들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법인데, 이 신앙의 싸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씨름은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힘겹고 언제나 어렵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늘 새롭고 또 새롭게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이 환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싸움, 내가 어떠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내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3이라는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내가 3이 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4라는 크기의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면 또 그것들과 씨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4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싸움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뛰어넘으리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사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워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은혜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이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이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런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가시적인 목표 지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하루를 넘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대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목표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훨씬 더 수많은 인생들,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에게 이루신 그 약속들, 그 말씀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또 오늘을 넘어서 내일 더 큰 시련의 파도가 너의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외모,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겉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속사람,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실제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자인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한계로 그 사람의 속들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속사람만큼이나 좋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거나 악한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겉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낡아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들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겉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있는 속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내가 단단해지고 또 업그레이드해지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닥치는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들 가운데서 그것과 부딪히면서 생채기를 내고 넘어지고 그것들과 경쟁하고 다투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소유권도 가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의 여정들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올 그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끊임없이 닥쳐올 일인데, 하나님, 이것이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에게 인이 바뀌어서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 닥쳐올 그 위기들이 오늘 우리가 넘어온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것이기에 바울 사도가 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겉사람들을 치장하는 것이나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기쁨들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